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성도들은 많이 불안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예, 우리 집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12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곧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늦어도 7월 달에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뉴 스타트, 뉴 빌드, 새로운 출발로 우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9시 기도회 잘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퍼펙트 타임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같이 연합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LA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LA 시위도 있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평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제가 가끔 가보면은 예전에 LA 폭동을 걱정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평화적으로 시위도 되고 그리고 주 방위군도 있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위에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이런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적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마치 주님은 사령관이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요, 그런데 각 부대에게 너희들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출중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강한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두루뭉실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7개 교회의 유형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어떻게 약한 부분을 대비하여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에베소 교회는 전투적인 것에 승리했지만 사랑의 무기를 갖고 승리해라.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훌륭한 장수가 있고 리더가 있는 안티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조심하면 끝까지 승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그 버가모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65마일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옥한 평야지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목축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버가모를 감싸고 있는 도시처럼 수비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수비군들이 진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이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어떤 산업이 발전했냐면 주젓을, 동전을 만들고 아주 세공을 잘하는 그런 주주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의 동전, 돈을 주주로 했는데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주조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온 동전 중에서는 수호신 트림나스를 그려서 말 타고 그리고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을 그려놓은 것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 격인 이 로마 황제는 주피터,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각 도시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헬라의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이 도시를 지켜주고 이 도시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동조합인 길드가 이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무역하며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건은 하나,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상업권을 이 길드 조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드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을 끼지 않고 국가의 지원 없이 법률의 지원 없다면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길드는 이 신전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반드시 또한 예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전 여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신전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전을 섬기면서 신을 섬기면서 그 당시에는 농업이 발달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이 거룩한 섹스를 하면은 많은 신들이 그것이 기뻐갖고 그리고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 복을 내려준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전에서 행해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도 이 지역 출신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두아디라 출신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일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자부심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자부심.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는 주피터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섬겼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로마 황제도 아니요 아폴로도 아니요 어떤 신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계속적인 희생, 회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이런 신전에다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늘날 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꾸준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런데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처음에는 1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다가 처음에 너무 힘을 낭비를 하면 꾸준히 달려갈 수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마라토너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처음과 끝이 거의 같게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일 듯 일어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용두삼이처럼 마지막에 끝이 이뤄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어릴 때가 있고요,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할 때죠. 청년이나 장년이나 이때가 중요하죠. 아닙니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노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탈탈 달리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처음에는 시원찮았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중년, 장년들, 노년들. 근데 노년은 가장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년기에 힘이 없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볼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노년기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돈이 아니요, 좋은 학문도 아니요, 그리고 미모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나라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꾸준히 달려가라,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은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는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달려갔는데 끝까지 달릴 때에 마지막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봤을 때에 과거에는, 왕년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보다 내 나중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는 믿음이 좋다, 양수영 목사는 마지막에는 믿음이 좋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든지 나중이 더 좋았다, 더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좋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더 좋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더 좋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하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감격 가운데 인류의 죄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네 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이 네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 자체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자체인 교회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목표가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섬김도 바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인내,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죠.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섬김이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정한 시대에서 돌아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주님, 내가 하는 믿음을 증명해 드리고 믿음의 선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굿 피니시를 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의 부인입니다. 이 여인은 시돈 땅의 왕인 엣발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요,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신 바알, 그 아버지의 이름도 엣바알인데 바알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이 바알에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악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를 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섬기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흉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그 아람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왜 이렇게 많이 따랐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해 보니까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누구였는가를 이 문헌에 보니까 이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을 꿰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실제적인 그런 여자 성도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이 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아는데 그 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후나 귀부인에게 썼던 극존칭 단어입니다. 또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또 있는데요. 그것은 구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 부인, 누구의 우리는 누구 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구내인데 오늘 본문에 쓰는 이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구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추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 교회의 장로 중에 유력한 사람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인이 자칭 선지자,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꿰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꿰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행음하게 했는가?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우상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음했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행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물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세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길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상업활동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아픈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길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아폴로를 섬기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 행사에 따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절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비즈니스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고 그리고 매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뒤집어 보면 사단도 이것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것, 돈이죠. 권력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것들, 매력들,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으로 향락산업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자리를 하고 교단장을 하고 국가의 중요한 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것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방탕하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녀와 신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순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성도들이 해서 그 목회자나 교회를 위협하고 쓰는 수단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뿐이 없냐? 다른 교회도 있다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을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놓아두면 서로 말을 오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책망해야 되고요.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책망하듯이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세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사단도 우리를 깊은 비밀을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사단도요, 깊은 것을 갖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비밀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좀 따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실 물에 불순물이 하나라도 작은 물이 섞인다면 그것은 더러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되 작은 것 하나는 용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말씀대로 하면은 다 굶어 죽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래도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웨이메이커, 길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영원한 길로 승리자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납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혹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교회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줄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들, 두아디라의 지역을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폴로 신, 로마 황제가 다스렸는데, 너희들에게는 상이 있는데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약속이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새벽별이 또한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보십시오.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쾌락을 가져도 만족할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다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별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소유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했냐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이 와 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따르려고 결단하십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끊어버리고 모세의 믿음처럼 애굽의 그 모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의 약한 점을 보충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끝까지 달려가서 거짓된 것을 끊고 마지막 굿 피니시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의 줄, 살망의 올무가 있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훌륭한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새벽별이 주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자 결단하는 우리 주 예수 산성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성도들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